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이란 책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서 묵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청교도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물려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 찬송이죠. 시편 찬송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대단히 강조했지만 저희 한국 교회에서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교리 교육이죠. 교리 교육이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이고, 그 다음에 묵상을 거의 안 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청교도들,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것을 하나 하나씩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것들 중에 특별히 기도 안에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씹어 먹는, 그래서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행동 사이에 묵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묵상이란 그것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거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대신해서 책을 읽어가면서 책을 구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집에다가 보관을 잘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책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책들은 두고 읽어야 될 책이고, 또 하다가 또 헷갈리면 다시 한번 참고해 볼 그런 책이기 때문에 꼭 책을 사셔서, 부부끼리 있다 그러면 한 권만 사고 한 권은 프린트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은 꼭 사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페이지 보면은요, 독자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교도 도덕가 플루타르크는 묵상이란 썩어가는 지식을 회복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지식을 회복시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부터 한 네 번째 줄 밑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기독교인이 얼마나 시편 기자와 함께 그 지식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렇죠? 목사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처럼 구원론을 배웠을까요? 목사님,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꼭 해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 즉 이스라엘 사람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몰라요.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성년들은 성경에 거의 철저하게 전문가들입니다, 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릴 때 수학하고 영어 하지만 걔네들은 어릴 때 전체 국가적으로 성경을 배워야만 성경에서 시험을 보고 성경에서 그들은 학업의 성적과 우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개념과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신학적 개념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요.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개념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알고 그들이 초대교회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예배드렸단 말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걔네들은 성경의 박사들만 모여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평신도가 우리나라 오면 구약의 박사쯤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 어쩌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고 탐구해도 이미 늦었다. 누구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기독교인이 얼마나 시편 기자와 함께 그 지식을 소생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들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시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세 번째 밑에 갱생된 마음으로 자신의 창조자, 구세주 및 거룩하게 하는 분에 대하여 묵상하기 위해 활발하게 생각하고 자신 안에 주님의 촛불로 나오는 직접적인 광선을 바라고 가시적 창조를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늘로 자신을 일으키고 찌꺼기와 같은 것에 잠겨 감각을 잃어버려 행복을 겪고 맛볼 수 없는 육체적 마음과 감각적 심정을 달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묵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몸에서 우리가 천상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묵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에어컨 좀 터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시작화면을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나아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이 성례, 지금 이 성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음을 당신이 알 것이라고 나는 가정해 본다. 하나는 성례에 임하기 전 준비고 다른 하나는 임했을 때의 묵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례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례 전에 그 성례의 준비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례전을 치를 때 일주일 전에 어떤 게 스타일상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전이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성례전을 치르죠. 그런데 그것은 청교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성찬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례 세미나를 통해서, 성찬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준비합니다. 그러면 성찬식 때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게 성찬식 때에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 세미나라, 그러니까 성찬식이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공부하지만 성찬식의 앞에 서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게 성찬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 세미나를 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이다, 이번 주에 성찬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주로 다뤄지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겠죠. 그런 것들로 일주일간을 준비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는 이야기와 우리 시대는 좀 달라요.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준비에 관해 많고 많은 설교도 했지만 묵상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준비는 많이 하지만 묵상은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 한국교회는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로만 다음 주가 성례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로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실질로 교인들을 그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준비를 시키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저자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찬식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지만 성찬 이후에 묵상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도 많이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례는 묵상하는 의식이다, 아니면 묵상을 위한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례에서 행해야 하는 큰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귀하고 탁월한 묵상의 교리에 관한 몇몇 설교를 당신이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택한 본문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언급된 인물입니다. 이삭은 경건한 아브라함의 경건한 아들이었고, 두 번째, 여기에 이 인물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묵상하려고 나갔고, 세 번째, 그가 묵상을 위해 선택한 장소는 들판입니다. 그는 묵상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고, 네 번째, 묵상을 위해 선택한 때입니다. 그때는 저녁이었고 이삭은 저녁에 들판으로 묵상하기 위해 나갔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보면은 이삭은 경건한 아브라함의 경건한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묵상하려고 나갔고, 그 다음에 그는 묵상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그는 적정한 때, 이때는 저녁이지만 때로는 새벽 또는 아침, 이럴 때 적정한 때를 통해서 묵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본문의 뜻을 찾기 위해 큰 질문은 이삭이 묵상한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왜 이삭은 묵상하려고 나갔나 입니다. 이것을 위해 당신은 이중적 묵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성을 가진 사악한 묵상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적 묵상이죠. 첫 번째 사악한 묵상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이는데, 시편 36편 4절 말씀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묵상은 뭐냐면 허구한 날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기 직전에도 그 나쁜 생각에 떨을 치지 않고 그 나쁜 생각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적극적이고 즐겁고 아주 웰컴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는 죄를 억지로 짓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7절 14절 말씀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사악한 묵상만 아니라 사악한 대화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사악한 것을 실천함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악한 말을 어떻게 꾸미느냐 한번 잘 봐보십시오. 사람이 진짜 사악합니다. 뭐냐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오늘은 다 좋은데 바로 요 부분에서 좀 귀에 거슬리지 않아? 이 한마디는요, 맞아라는 대답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대답을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동의할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철학이 딱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옛날에 김홍만 교수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어떤 분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청교도만 딱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어떤 사람 붙들고 만자 붙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구원이 전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한테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다 알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자나 확실히 이것을만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왜냐 그럼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도 정대호 목사가 청교도 그러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청교도만 구원받는 걸 대단히 귀에 거슬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귀에 거슬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대호 목사님 들어보십시오라고 김홍원 교수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김홍원 교수는 뭣도 모르고 꼭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흐뭇한 미소를 안고 앉죠. 다 들었죠? 정대호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세상살이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그 대답,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묵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악한 묵상. 그래서 여기에 말려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거 봐요, 누구도 그렇고 김홍만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 또 김재성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할 때, 그 걸려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어떤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질문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함으로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편 저자는 사악한 묵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는 실천하지 않고 사악하게 고안해내는 자인데, 그분은 이런 자를 정죄할 것입니다. 명상적 사악함만이 아니라 실제적 사악함이 있으며, 인간은 명상적 사악함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를 명상적인 살인자로 부를 때
그 자는 자신의 형제를 살해하려는 생각으로 또 복수하려는 생각으로 즐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간음을 하기 위해 그 방법을 계획하고 간음하려는 생각으로 즐기고 있을 때 이것을 명상적 간음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삭의 묵상은 사악한 것과는 분명하게 달랐고 그는 사악하고 비열한 것을 묵상하려고 들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묵상은 뭐냐? 그럼 거룩하고 경건한 묵상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늘의 것을 묵상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삭의 묵상은 바로 이런 묵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복과 자비함을 묵상하기 위해, 또 하늘의 가나안과 자신의 죄들을 묵상하기 위해, 거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분의 자비함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들을 묵상하고, 그렇죠?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묵상이란 히브리어는 묵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 기도하기 위해 들어나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삭이 나갔던 것은 종교적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묵상은 기도의 준비고 기도는 묵상과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이삭은 묵상하기 위해, 즉 기도와 묵상하기 위해, 묵상과 기도하기 위해 나갔고, 이 묵상은 이삭의 거룩한 행위이며 하늘의 행위였고, 이제 여기에 다음 것을 주목합니다. 그럼 묵상은 뭐냐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목할 사항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것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요구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기도만 아니라 묵상하라고 요구하지만 이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설교를 듣도록 요구하고 듣는 설교에 대해 묵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번, 이삭이 묵상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을 당신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신사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40세였습니다. 당시 40세는 젊은 신사였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젊은 신자가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으로 그 시기를 보낸 귀중한 삶의 형태입니다. 1번에다가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써야 됩니다. 여기서 40세라는 것은 중년이 아니죠. 이삭이 180세로 봤을 때 상당히 젊은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후반이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묵상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세월을 젊었을 때부터 허비하지 말고 그때부터 묵상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군주, 귀족, 그리고 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무다. 그러므로 왕이었던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업무로 바빴지만 이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시며. 시편 119편 15절. 그 다음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관들도 앉아서, 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묵상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묵상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속닥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혐의를 발견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그저 읊조리고 묵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므로 2번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읊조려야 되는 거죠? 왕, 다윗과 같은 주권자들도 읊조려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젊은 사람도 묵상의 1인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이가 중년이 되어서 이 나라에 아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대단히 성공한 사람, 바쁜 사람도 묵상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번, 이것은 군인과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학식 있는 모든 자와 학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무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전심전력하라는 것이 전심으로 묵상하라 이 말인 것이죠. 전심으로 묵상하라. 5번, 이것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임무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 읽어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권세에 있어가지고 큰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신없다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젊었다고 지금 한참 열정이 뛰어나고 뛰고 있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묵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인들은 내가 비록 미천하니까 내가 묵상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묵상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교회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보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가장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어느 거냐면 좀 진중하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보고 또 집에 가서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 번씩 좀 묵상하고 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묵상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좀 그렇게 진지한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왔는지, 여러분이 일주일간 묵상하고 왔는지 딱 대화를 해보거나 눈빛만 봐도 알죠. 그래도 알죠, 그죠? 저 사람이 일주일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오시는 분이구나.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자기 일만 하다가 온 거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좀 진지하고 좀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막 엄펑덤펑 그건 저도 여기 포함된 것이죠.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 따라서 말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따라서 행위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따라서 막 그때 하는 그런 촐랑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그러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좀 차분하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적 묵상입니다. 이 경우적 묵상은 뭐냐면 갑자기 하는 묵상이에요. 갑자기 하는 묵상. 이제 당신은 거룩한 묵상의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고 짧은 경우적 묵상이었고 엄숙하고 정해져 있고 신중한 묵상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적 묵상이란 무엇이냐? 경우적이고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고 절규하는 묵상이라 불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깨닫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적 묵상은 사람이 보고 듣고 또는 맛볼 때 행하는 것이며 이따금씩 하늘의 묵상으로 자신의 사고를 올리기 위해 감각적인 어떤 것을 취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또는 경우적 묵상은 하나님께 자신을 올리는 발판처럼 피조물을 사용할 때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처럼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3,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여기 경우적 묵상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지나가다가 뭔가 새를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뭔가를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그걸 통해서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이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과 태양과 및 달과 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그림이고 그분의 유리잔으로서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은혜의 최소한의 정취를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당신은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육적인 사람은요, 한번 볼까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생각해냅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 빵은 카스테라구나,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영적인 행위들, 즉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행위들도 얼마든지 육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시편 찬송을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새로 바꾸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찬송 안에서도 이거 언제 끝날까, 이런 식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도 영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에 있는 작은 민들레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육적인 사람은 그 반대로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정원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화초는 하나님의 신성 또는 본성에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분을 알도록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고 다른 책은 피조물의 책이다. 두 권 중 성경책이 더 낫고 성경책은 피조물의 책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칠 것이다. 그 이유는 피조물의 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고, 구속의 신비 또는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책은 드문 책으로 사람이 하늘의 것들, 즉 탁월한 지침들에 관한 탁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인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종교적 목적으로 광야로 이끌렸고 그곳에는 어떤 책도 없었다. 그가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다. 나는 한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창조의 책이다. 내가 이 책을 갖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떠한 책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대화는 그가 책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말해준다. 또한 교부 테툴리아누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롭고 영적인 것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영적 혜택과 지침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임무다. 그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연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함과 지혜를 읽을 수 있는 거룩한 책이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은 피조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은 하나님에 관해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안경입니다. 나는 미술가 헤르모게네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는 타고난 예술가로서 한 미술관에 들어와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펠레스가 여기에 있구나. 아펠레스 외에 어떤 자도 이렇게 흥미로운 것을 그릴 수가 없을 거야. 이어서 그는 그 미술관을 나가서 이 아펠레스를 깨달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진 자와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볼 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구나. 또 만일 당신 안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숙고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주 보면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칼빈 선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중 지시로 말하는데,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 다른 하나는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책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구속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책은.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속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는 구속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둘 다 동일한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하나님도 위대하시니까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똑같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두 번째 실례를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우적이고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묵상의 몇몇 실례를 소개하는데요. 이거 이제 갑작스러운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갑작갑작 하는 그런 가장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겠죠. 첫 번째, 현명한 자가 게으른 자를 개미에게 보내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작은 개미에게서 고귀한 묵상이 무엇임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개미를 관찰하도록 게으른 자를 보낸 것은 그에게 큰 모멸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광경이 당신의 게으른 마음에 그려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하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그 사업하신 분은 차를 운전할 때 옆에 앉았을 때 대화를 잘 안 하고 창문만 쳐다보는데 창문만 쫙 쳐다봐요. 그러면서 쫓아다 목사님 잠깐만, 뭐가 떠오른 거죠. 저기다가 부동산을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부동산 투자의 아주 규제예요. 규제. 저기가 바로 목사님 돈 있으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묵상이 뭡니까? 돈 버는 것에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개미를 보고도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도. 우리는 개미를 보고 짓밟지만 시편 기자는 이 개미를 보고도, 이 잠언 기자는 개미를 보고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황새와 바다 거북이, 두루미 및 제비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음 성경구를 읽어보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저 미물들도 자기의 창조자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냐? 개미를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게으르게 하냐? 참 개미보다 못하는 나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닷거북이, 두루미, 제비를 통해 갑작스럽고 경우적인 묵상을 할 수 있으며 이 묵상으로 다가오는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황새는 때가 되면 그 지역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 백성은 주님의 판단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심 많은 기독교인에게 공중의 새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에 경우적 묵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은 뭐죠? 적용이죠. 앞에 건 묵상이고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이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세 번째, 다른 신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여인에게 조금의 물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서 생명의 물에 대한 담화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백성을 먹인 빵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먹고 썩어질 떡을로만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더 뭘 하라? 생명의 떡을 추구하라. 생명의 떡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통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 즉 하늘의 떡에 대한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다른 신뢰를 주려는데 나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나
큰 물이 흐르는 곳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따금 물이 얼마나 조용히 흐르는지 파악하고 이따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게 지배하였는지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섭리의 질서의 강해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시기 청교도 목회자 디어링이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 태양이 그에게 비쳤다는 유명한 일화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의의 태양, 하늘의 영광, 그리고 가지려고 한 행복에 대한 강해를 하기 위해 가장 탁월하게 경우적 묵상을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SK 목사와 홀 박사가 음악의 위안을 듣고 있다가 경건한 목회자 SK가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갑작스럽게 열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무슨 음악이 있을까? 오, 우리가 가질 영적 기쁨과 멜로디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찾는 묵상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향이 경북 의성이 그의 고향이에요. 의성. 예.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보고 그 의성이 한자로 어떤 자냐고 이렇게 아냐고 그래서 좀 모른다 그랬더니 의로울 의자에 성자라는 거예요. 예. 성과 할 때 성. 그래서 거기는 의로운 성이다. 그래서 에루살렘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성 출신 목사님들은 에루살렘 출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독특한 묵상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별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성경으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는 습성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음악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아시죠? 음악을 사랑하는데 그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그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음악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러면 그 음악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드시고 그 화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음악 하시는 분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기술만 개발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우리 김민호 형제도 음대를 가는데 우리 김민호 형제가 승천하셨는지 어쨌든지 음악을 할 때 그냥 노래만 부르지 마라. 너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득한 개혁주의자의 입장의 음악을 가지라. 여러분, 옛날에는 천재들이 그렇게 많아왔습니다. 화가도 그림을 그냥 그리는 자가 아니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냥 그리면 그건 붓쟁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철학으로 가득 담긴 자가 한 터치 딱 하면 그것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아요. 지금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를 음악을 시킬까요? 목회를 시킬까요? 음악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똑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함이 음악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음악은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음악적 기술만 발전하면 차라리 그걸 듣는 것보다 레코드 듣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관점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느냐, 이라는 사람이 한 터치, 한 소절, 한 악기를 이렇게 구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음악 하시면 잘 들으세요. 그런 미술을 하셔야 되고 그런 예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듣는 우리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천상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냥 음악을 듣고 그냥 하는 사람은 누가 노래를 잘하나 여기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삼류 음악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가 되려 그러면 이 마음 안에 남다른 그런 철학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그저 그냥 노래만 잘한다 그러면 아이돌이 훨씬 잘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9쪽에 가난한 노동자가 하늘로 가고 우리 학자는 모든 학문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두꺼비를 보고 얼마나 유익한 것을 생각해냈는지를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경건한 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정부를 기쁘게 하려고 매력적으로 화장하는 매춘녀를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매춘부를 보고도 하나님을 묵상해요. 이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매춘부를 보고 하나님께 묵상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저 매춘부가 정부죠, 정부. 숨겨놓은 남편을 만나려고 뭘 합니까? 꽃단장을 하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도대체 뭘 준비하느냐? 저런 죄를 지려고 하면서 주고 숨겨놓은 그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저렇게 옷매무시와 꽃단장을 하는데 나는 우리 주님 만나려고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매춘부를 보고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순교자 이그나티오스에 대한 글을 읽는 적이 있습니다. 시계에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런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답해야만 하는 시간이 1시간 더 있구나. 또 나는 5세기의 귀중한 학자 폴젠티우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이교적 도시 로마에 이르러 승리에 가득 찬 황제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지상에 있는 로마에서 이렇게 큰 영광이 있다면 오, 하늘의 영광은 어떨까?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하게 예로 들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사람인 갈레네오스는 그는 생리학을 써서 유명한 자인데 인간 몸의 구조를 주의 깊게 보고 그것들을 만든 기이한 장인을 바라면서 창조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런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하게 인간의 몸에 지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사 때인데 저희가 전도사 때 자기가 오늘 전철 오다가 묵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무슨 묵상에 빠졌냐? 그랬더니 앞에 서 있는 자매가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은혜가 막 안 됐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그럴까?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니 참 위대하시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시험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적인 묵상, 순간순간 떠오르는 묵상, 순간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죄로 끌고 가지 않냐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끌고 가는 이러한 묵상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당신을 설득할 몇몇 동기부여를 생각해 보도록 하면은 당신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의 강의를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것입니다. 이제 동기부여의 관점에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묵상의 방법은 항상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 엄숙하고 신중한 묵상을 위해 1시간이라도 할애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갑작스럽고 즉흥적이고 경우적인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따로 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위대한 자들은 하루에 따로 자기들만의 묵상의 시간을 따로 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래도 매일 움직이면서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것에 당신의 심정을 일으키기 위해 주중에 일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기독교인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묵상의 방법은 즐길 수 없다고 핑계대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동행자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큰 거리에서 군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늘에 있을 수 있게 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음 가운데서 나는 하늘의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적이고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묵상에서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나 동행자는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뚱뚱한 사람이 코를 엄청나게 걸지 않습니까? 코를. 근데 코를 고는 건 좋은데 무호흡중 코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호흡중 코골이는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옆에서 자는 사람은 잠을 못 듭니다. 이러다가 죽을까 봐. 거의 한 1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1분 동안은 그냥 유지하나요? 그렇게 쭉 유지하면 웬만하면 잠을 못 듭니다. 그런데 무호흡증 코골이를 두고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또 숨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지,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 연관시키는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훈련시키는. 저희 아버님도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주무실 때.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엔 제가 코를 고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무호흡증 때문에 제가 좀 살을 빼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잘 사시니까. 우리 아버지 이미 40대 때 무호흡증 계속 살아가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 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연관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당신에게 이 즉흥적인 묵상보다 쉬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신중하고 엄숙한 묵상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이 묵상의 방법은 보다 쉬운데, 그 이유는 어떤 선한 것이 교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없기 때문이고, 당신은 거미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룩한 묵상은 뭘 꼭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많이 알아야 돼요. 거룩한 묵상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딱 한다, 그러면 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묵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경무적인 묵상, 갑자기 도드라진 묵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누구든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미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읽으면서 예상을 했는데 이 거미는 예상하지 못하게 묵상하더라고요. 어떤 묵상을 하냐면 거미를 매우 사악한 것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는 것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것으로, 함정을 파놓고 다른 것들을 먹이를 기다리는 그러한 저 마귀를 거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저한테 이게 좀 감동 같은 게 뭐냐면, 그 거미가 의존하는 것은 그 거미줄을 의존한다는 것이죠. 거미가 의존하는 것은 그 거미줄을 의존하는데, 그 거미줄은 너무나 연약해서 좀 흔들어 보면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미줄과 같은 그런 허접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단단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미처럼 훅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릴 그런 연약한 것에 너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거미를 보면서도 자기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음을, 이 짠 것이 뭡니까? 거미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사람은 수만 권의 책이라도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매우 나쁜 학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몇몇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책들 중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병든 학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탁월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는 자연의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악한 자의 사악성인데 그는 영적인 것들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석합니다. 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참된 기독교인은 33쪽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잔인한 동물보다 탁월합니다. 그 잔인한 동물은 피조물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을 심사숙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즐기지만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잔인한 동물보다 참된 기독교가 탁월하다, 이것은 뭐냐면 묵상하지 않는 자들보다 기독교인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뭘 한다? 즐길 뿐이지만, 우리 묵상하는 자들은 그걸로 뭘 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그림 속에서 만사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경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것에서 영적 교훈을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교훈을 삼으려고 그러고, 난 크리스찬들은
즉 비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그냥 즐기려고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악한 자보다 탁월합니다. 피조물을 영적으로 사용하는 사악한 자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영역 너머에 있고 사악한 자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피조물을 분리의 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안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울과도 거울과 같이, 또는 하나님께 이르려는 발판과 같이, 또 하나 하나님께 오르려는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용하는 사악한 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에게만 합당합니다. 5번, 그분의 피조물을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나타나는 가장 큰 모욕입니다. 그분의 피조물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이 세상의 무대에 두셔서 인간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도록 하셨고,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을 하러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피조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바람도 바람의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새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 자연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이 자연은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5번째 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단락, 이런 것들을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늘의 것들, 영적 교훈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한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모욕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을 모든 창조에서 영광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번에 한 번은 우리 이제 아내에게 정말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미안한 꽃 한 송이도 못 사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미안하다 싶어서 꽃 한 송이를 딱 사줬더니, 그 꽃을 사준 이유는 뭐예요? 그 꽃이 이쁘다기보다는 그 꽃을 받고 우리 아내가 저를 찬양하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딱 주님, 돈이 어디서 샀어? 이렇게 이제 그 돈 현금으로 줘, 이제 이렇게 아주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 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 받고 기뻐하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연과 환경을 다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도 감사도 없고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들이 다 뭐다? 모욕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욕적이 된 것이 된다. 6번, 하나님의 사역을 관찰하지 않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을 파멸시키는 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거나 그분의 손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파멸시킬 것이고 세우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6가지 동기부여입니다. 이제 이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당신이 실제로 이 임무를 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경우적이고 즉흥적인 묵상이 세속적 업무의 과로처럼 여겨지지만 이 과로는 세속적 모든 일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세속적 업무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나의 강해를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의 큰 아침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입니까?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큰 부활할 때 인간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때 의의 태양이 구름 속에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또 그날의 모든 성도와 함께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묵상입니까? 무엇입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그것처럼 이렇게 쉽게 내가 죽어서 벌떡 일어날 건데 이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영광이 나른지 성도들만큼이나 많은 태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밝고 빛나는 밤에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태양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로 나가면 기억할 영적이고 아름답고 유용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라는 두 동반자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재판장과 고소자도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낮에 어디를 걷더라도
마귀 또는 다른 마귀 역시 당신을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을 부르고 마귀는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 방탕하고 사악한 자를 보고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탁월한 일입니다. 나를 이 사람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 사람처럼 사악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건한 자를 만날 때 당신을 경건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처럼 경건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피 우려야 될 것입니다. 학자를 만날 때 또는 현인을 만날 때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날 때 피조물에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고 그렇게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탁월한 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아름다운 대양이신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 아래 탁월함이 있고 어여쁨이 있다면 저기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반성적으로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한정적으로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반성적으로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한정적으로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세상을 바라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가게에서 생활 필수품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울로 당신을 잴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또한 너가 이 세상의 것으로 묵상하였느냐 이 세상의 것을 탐심하였느냐. 그렇죠. 당신의 행동을 측량할 것이고 당신의 행한 모든 것을 측정할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을 보고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악한 사람을 보고도 저게 바로 우리를 크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너무너무 속상해한다. 그럼 어떤 걸 묵상해야 될까요? 지옥에 가면 저런 애들이 득실득실 거릴 텐데, 그러니까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뭘로 사용하라? 묵상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묵상의 도구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와 학자와 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반성의 묵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묵상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36줄 밑에 세 번째 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아이는 이 꽃과 같다. 아름답지만 시들 것이다. 사악한 자가 사악한 방법으로 크게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이 보물을 기억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만 다지면 되지. 왜 쟤는 왜 봉사를 안 하지? 왜 저는 저렇게 헌신을 안 할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그게 꼭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불평이에요.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쟤는 맨날 배짱이처럼 튕기튕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불편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돕든지 누가 돕지 않든지 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도 않겠다 말이에요. 시기하지도 않겠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득하는 묵상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냥 번뜩번뜩 떠오르는 일들을 돈벌이나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을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쭉 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보는 것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